아멘. 오늘 함께 볼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 46, 47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질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그 놀라운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짚어가고 이 안의 메시지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요즘 매주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재난 문자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재난 문자가 코로나 관련된 문자는 아니고 자꾸 북한이 자꾸 오물풍선을 보내서 어디 도착했다 이렇게 주의하라 그런 문자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통틀어 보면 분단되어 있는 국가는 이제 한국과 북한밖에 없어요. 참 웃긴 게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땅덩이에서 그 땅덩이가 다시 또 북과 남으로 나눠져 있는 안타까운 민족, 그게 우리 민족이죠. 우리가 북한과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때 경제력은 이미 비교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훨씬 앞서 있습니다. 뭐 외교력도 마찬가지고 나라가 갖고 있는 브랜드 가치, 경쟁력 가치도 우리가 훨씬 높죠. 그런데 북한이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하는 것은 무엇을 압박하고 있을까요? 핵무기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모든 면에서 다 북한보다 월등합니다. 전쟁으로 따져도 무기나 군사력도 북한은 우리한테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북한을 완전히 잡을 수 없는 99.9%만 잡을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핵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북과 대치된 상태에서 긴장감이 있어요. 북한이 언제 또 도발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능력과 힘을 인정해주고 그게 전부라고 여기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안 그래도 지구 반대편 상황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힘과 힘의 대결. 근데 이 사람들의 조상 위로 올라가면 결국은 야곱과 그 형 에서의 대결입니다. 힘을 중시하고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요즘 21세기 시대. 오늘 시대에도 이름 있는 모 기업의 회장님이나 어떤 유명한 대학의 관계자가 쉽게 감옥으로 가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상황, 그런 뉴스를 통해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높은 권력과 돈과 지위는 그것만으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은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결국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북에는 북한이 있고요. 동쪽에는 일본이 있고 서쪽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북쪽에는 러시아가 있죠. 다 어쩌면 우리와 경쟁 구도에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했어요. 군사력도 전 세계 가운데 6위입니다. 결국 약한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객관적인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변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라든지 군사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갈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미국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나라의 온전한 능력으로 삼아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주변의 국가들 상대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볼까요? 나라의 힘이 부족했어요. 뛰어난 장수도 없었습니다.
싸울 만한 용사가 없었던 나라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사울 왕.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범했고 많은 병사들을 데려와 많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수의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진을 쳤죠. 자,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골리앗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내가 1시간 동안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욕을 계속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가서 한 대 치고 싶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3m나 되는 거구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40일간 욕을 했습니다. 40일간. 어떨까요? 멀리서 하는 말이지만 그 사람이 너무나도 목청이 컸기 때문에 바로 옆에다 속삭이는 듯 귀에 피가 날 정도로 그 욕을 계속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농구 선수 하승진 2m 21cm예요. 골리앗은 거의 3m입니다. 상대가 안 되죠. 피지컬이. 키면 키, 체중이면 체중. 골리앗을 대항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힘도 정말 강했다고 해요.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해도 갑옷 무게입니다. 57kg. 여기서 여러분 몸무게보다도 더 나가는 그런 무게를 몸에 갑옷으로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방패를 세워서 무기를 들고 있는 병사도 한 명 세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쪽을 보면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을 정말로 신랄하게 조롱하는 골리앗의 대화가 나오는데, 자, 사무엘상 17장 8절 9절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볼게요.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맞짱을 뜨자. 너희 중에서 가장 센 사람 나와. 딱 걸어서 1대1 승부를 봐서 너희가 보낸 그 대표가 나를 죽일 수 있으면 우리 블레셋 전부가 너희 종이게 되겠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기면 너희는 내 밑에 집합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골리앗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기도하려는 마음조차 없을 때 포기하렸던 그 상황이,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사울 왕이 있었고 그 사울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눈으로 보였던 골리앗이 너무 셌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더 덩치가 크고 힘센 피지컬이 좀 대단한 그런 사람이 누구가 있을까 신하들에게 시켜서 방방곡곡 찾았을 뿐이지 그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의 행동은 마귀가 행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사탄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특히 말로도 싸울 수가 없죠. 여러분, 마귀도 영이에요. 그런데 악령입니다.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거짓과 억지와 조롱으로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는 말빨이 센 악령이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리켜 마귀를 참소한다, 고자질쟁이라고 말합니다. 말을 워낙 잘하니까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마귀의 전략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SNS. 자신의 이름이나 신상이 안 드러나니까 쉽게 욕을 합니다.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분위기를 사람들에게 선동시키고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 그런 영화도 있었죠, 실제로. 댓글 부대라고 손석구가 주연하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유포해서 대중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는 인플루언서들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도 이슈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폭이죠. 얼마 전에 뭐 드라마에 나왔던 한 배우가 학폭을 했다고 하는 소식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무관한 사람들을 들먹이면서 대중이 어떤 대상을 욕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차별로 공격하는 것은 여러분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받은 선량한 연예인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연예인들도 참 많았습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대중을 방패 삼아 그 뒤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가스라이팅하는 마귀의 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SNS를 통해서.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게 말하고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그런 무지막지한 공격을 계속해서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도 쉬지 않고 그런 공격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40일 동안 받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멘붕이 올 수밖에 없어요. 도망치고 싶습니다. 벗어나갈 수 없는 큰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그의 인생에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두려웠습니다. 자, 그 분위기 어떤 분위기인지 자, 사무엘상 17장 24절 한번 볼까요? 자,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본문 잠깐 띄워주세요. 자, 뭐라고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선지자들, 왕과 신하들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완전 두려움에 빠졌다는 겁니다. 압도당했다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었고 도망쳤어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을 잘 보면 사울 왕도 키가 컸어요.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 왕도 골리앗을 상대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현장에 의외의 인물이 등장해요. 누굴까요? 이새의 막내 아들 양치기만 했었던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집은 특별하지가 않아요. 다윗은 첫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렇다고 늠름하게 체격이 좋고 뭐 힘이 있고 멋있고 우람하고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닌 미소년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다른 형들처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여러분 12살, 13살이 힘이 세봤자 여러분보다 세겠습니까? 운동하는 애들이 아니라면 보통은 상대가 안 되죠. 근데 그런 아이가 대표로 나와서 골리앗과 상대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다른 형들에 비해서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작았어요. 체격도. 그 당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일은 자기가 키웠던 양을 돌보는 일뿐이었습니다. 들판에 나가서.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기 앞에 있던 형들과 다르게 다윗이 갖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찬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일생일대가 늘 사랑하는 마음과 진심을 담아 말씀에 멜로디를 붙였고 그가 평소에 연습하던 하프라는 악기를 통해 많은 연주를 찬양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었습니다. 말씀으로 노래를 부르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어린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어느 날 그에게 큰 능력이 나타났던 거죠. 다윗이 돌보는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 여러분 12살이 이 큰 사자 입을 찢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합니까? 오히려 먹히죠. 근데 그 입을 다 찢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두 번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그들이 존경하는 그리고 아버지 이새가 정말 존경하는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마을에 방문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이새의 집에 가서 사울 뒤에 왕을 세울 건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택하여 기름을 부으라는 미션을 받았어요. 자, 이때 사무엘은 이새의 온 가족을 초대합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만은 초대받지 못했죠. 아버지 이새가 봤을 때 막내 아들은 아직 철없고 어린 나이에 불과했던 거예요. 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큰 아들을 먼저 오라고 합니다. 큰형이 엘리압이었어요. 정말 키가 컸고 덩치도 컸고 아주 잘생기고 수염도 많이 기른 정말 남자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사람은 외면적인 모습을 통해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여주는 게 있어야 그래야 나중에 친해지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것을 나중에 파악하지. 보통은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처음엔 첫인상을 갖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겉으로 보여진 모습을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세의 아들 가운데 누구의 중심을 보셨을까요? 막내 아들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엘리압 이후에 7명의 아들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사무엘에게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은 이세에게 아들이 더 있냐고 말을 했을 때 지금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막내 아들 어린 다윗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사람을 불러서 다윗을 불러왔습니다. 자, 사무엘 앞에 섰던 소년 다윗은 화려함이나 잘생김이나 준수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과 다르게 다윗의 마음에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 한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의 중심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년이었습니다. 잘생긴 형들을 뒤로하고 다윗은 드디어 사무엘 앞에 나왔고 기름 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던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늘 가까이 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잘 할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각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표현은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표현된 것이 무엇일까요? 곡조 붙은 찬양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직접 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정말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픽업하신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년 다윗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말을 하죠.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게 되었을 때 그에게 이전과 다른 능력이 그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 거죠. 그게 첫 번째 나타난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비록 적고 능력이 부족하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담대해요. 왜 그럴까요? 겉으로 보여질 때는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다윗이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요. 너희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가서 입을 옷과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오라는 아빠의 심부름을 받습니다. 자, 전쟁터에 도착했죠. 다윗은 이상한 목소리를 들어요. 아주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 나라를 욕하는 소리였죠. 그리고 다윗은 가장 먼저 사울 왕을 찾아갔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자, 사무엘상 17장 32절 열어볼까요? 자,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제정신입니까? 똑똑한 아이예요? 현명한 아이예요? 이게 지금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2살, 13살 된 아이가 사울보다도 작은데 제가 가서 쟤를 때려 눕힐게요. 사울 왕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기가 찼죠. 말도 안 돼. 똥강아지 같은 소리 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나이 먹은 어른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소년 다윗에게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용기, 더 크게 용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용기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소년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영성이 전혀 없었던 사울은 그저 다윗이 귀엽게 보였습니다. 다윗이 대선에서 내가 나가서 싸운다고 했을 때 사울은 말도 안 된다 생각했죠. 그런 사울에게 다윗이 이런 얘기예요. 사울 왕이여, 저는 들판에서 제가 양을 돌볼 때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많은
늑대와 사자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그 늑대 입과 사자 입을 완전히 찢어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라는 소리를 사울이 듣게 됩니다. 좀 특별하네 라고 사울이 귀를 귀담아 듣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저 녀석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니 싸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다윗이 전쟁에 나갈 수 있게 허락합니다. 그런데 나가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사울 왕이 입던 투구와 갑옷과 칼과 신발을 줬습니다. 여러분, 성인이 입는 옷을 10살, 11살짜리가 입으면 클까요? 작을까요? 클 수밖에 없어요. 맞지 않습니다. 입어봤던 다윗은 다 내팽개쳐요. 잘 들으십시오. 그 순간에 다윗이 갖고 있었던 무기는 뭔지 아십니까? 막대기 하나, 물맷돌 몇 개, 물매, 그게 전부였어요. 소년 다윗은 사람의 방식을 붙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은 똑같은 위기를 만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압도적인 두려움과 위기를 우리는 인생을 살며 만나게 돼요.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대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맞서야 된다는 겁니다. 주변에 잡다한 것들을 다 집어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 집어치우고 내 뒤로 다 넘겨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질러워져 있는 집을 청소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청소기가 필요하죠. 다이슨 것 같은 청소기가 필요합니다. 청소기가 있어야 먼지 없이 구석구석 다 치울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를 제대로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만이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볼 곳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내가 듣고 싶은 말이나 기대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내가 그분의 능력을 갖고 승부해야지 왜 자꾸 다른 사람의 말과 세상의 능력을 갖고 여러분 대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요.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달라지고 내 밋밋한 평평한 신앙생활에 선명한 말씀의 그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과 역경을 만날 때 하나님을 외치십시오. 그분의 소원에서 나오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여러분을 말씀 듣게 하시고 여러분을 성도로 불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크리스찬인 겁니다. 크리스찬이 오래 신앙생활 한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목사, 내 아버지가 장로 권사해서 제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 인생 속에 마지막 남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께만 모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했던 소년 다윗이 이제 차츰 걸어가 골리앗 앞에서 이런 말을 해요.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 오늘 본문입니다.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온 세상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살 아직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학교도 안 다니는 초등학생 아이가 지금 박사학위 딴 것 같은 그런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말을 자기보다 어른인 골리앗에게 고개를 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여러분
47절 빨간 글씨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빠 의지했습니까? 형들을 의지했어요? 사울왕을 의지했습니까? 사무엘을 의지했습니까? 아무도 아니었어요. 소년이었지만 아직 부모의 간섭과 교훈을 받아야 되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거룩한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자신의 힘으로 이길 것이라는 생각은 단 0.01%도 하지 않았어요. 사울왕도 감히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은 어린 소년을 통해 많은 백성들과 군사들이 어른들이 저 소년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지를 지켜보게 했던 겁니다. 다윗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가지고 온 무기는 이것이다. 나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만 가지고 너에게 나왔다. 너는 그토록 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필살기다라고 지금 다윗이 골리앗에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싸워야 되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통장의 잔액입니까? 차입니까? 집인가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지인들입니까? 가족입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누구에게 도움받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앞이나 뒤나 흔들리지 않으며 내 중심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궁극의 힘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만 갖고 너에게 나아간다.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사무엘도 할 수 없는 말이고 사울 왕도 할 수 없는 그 말을 어린 소년이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은 내 손에 있지 않아요. 내 인생, 내 문제, 내 염려, 내 갈등,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 자, 마지막 이 극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자, 48절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윗은 요리조리 피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앞에로 보여지는 그 길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물매 안에 돌을 넣고 힘차게 돌리기 시작했어요. 자, 다윗이 물매를 던졌을 때 어떻게 됐죠? 그 돌은 정확히 골리앗 이마에 정중하게 맞히게 되었어요. 맞자마자 골리앗은 바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지진이 일어날 만큼 큰 소리가 나게 되었죠. 다윗은 그 위로 올라가 골리앗의 칼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휘청휘청하며 그 칼을 들어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블레셋의 모든 군사들은 다 도망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 일을 한 주인공의 사람은 어린 소년 다윗이었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결국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 앞에 다가오는 일들을 고민합니다. 아,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의 그 어려움을 내가 해결할 수 있지? 아니면 도망칠 수 있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늘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 속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물맷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 한 가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그거 하나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만나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어떤 문제 앞에 여러분 고민하고 계십니까? 답은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시다. 더 크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시다.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정말 맞는 말이에요. 하나도 틀린 말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신뢰하세요.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힘이 됩니다. 마귀를 무찌르고 내 인생 속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필살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을 한번 만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청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했던 소년 다윗을 영원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한 주 가운데서도 다양한 일들과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멈칫거리지 말고 용기 있게 자신 있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합시다.